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랍을 두레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듯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조상우 목사님은 저와 함께 한영교회 시절에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 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년 만에 다시 빛소금교회에 와서 인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에 빛소금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영외고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갔더랬습니다. 유학 가 있는 내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소금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시애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12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는 내내 이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빛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오늘날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 대단한 건물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건물의 크기가,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가로가 약 30m 정도 되고, 세로는 10m 정도 되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은 상당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의 땀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었더랬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성전을 짓는 데 동원된 사람의 숫자만 2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원이 되어져서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값비싼 돌들을 떠다가는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다듬어서 돌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런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담아가지고 성경을 지었더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바깥은 돌로 짓고, 이 안에 마감은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나무를 다 붙였는데, 이 백향목은 목재 중에서 최고로 치는 목재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그 다음에 향기까지 나요. 그리고 그 진액은 방부제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무 재료 중에서 이 백향목만한 것이 없어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고산지대에서 3,000m 이상이 되는 고산지대에서 이 백향목이 자라는데, 묘목으로 자라는 데만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쓸만한 목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리는 그런 백향목이에요. 아주 험준한 험난한 그런 그 날씨,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무가 자라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아주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재료 중에서 이것만큼 좋은 것은 발견할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런 재료를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다가 다 날라다가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최고의 재료들만 모아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그 가게들에서 금이빨 산다는 그런 이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빨에 묻어 있는 그 금도 이 모을 만큼 금이 값비싼 재료인데, 고대에도 그랬었죠.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지성소는 전부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금을로 다 그 위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성소도 10m, 20m 되는 거기를 전부 금으로 덮었고, 그리고 금으로 기구도 만들고 장식을 하는데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가 된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모아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따라서 가지게 된 그 모든 재료를 다해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만큼, 성전은 진짜 값비싸고 좋은 재료고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7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이 있었는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성전을 보고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만큼, 그 계단만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을 만큼 이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땀이 들어가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기둥 2개를 세운 겁니다. 그 기둥은 노스로 만든 기둥인데,
그 둘레가 약 6m 정도 되고 높이는 기둥 머리까지 합치면 약 11m 정도 되는 큰 기둥 두 개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은 무게를 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 기둥이 건물을 딱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서 그런 기둥으로 솔로몬이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 이 기둥은 기념물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그 놋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이 놋은 성경에서는 힘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재료로 기둥 두 개를, 큰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지었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야긴이라는 것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세우시리라 뜻이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이 두 기둥의 이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왜 세웠는가? 무게를 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닌데, 이거 없더라도 성전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는가? 그것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둥은 7년 동안 20만 명이 동원이 되고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어져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건물이 세워졌지만은 이 건물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에 바랬던 것이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전이 멋있고 아름다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 20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건축되어진 위대한 건축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애를 쓰고 자기의 재주를 다하여서 성전을 만들었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는가,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금이 이 성전에 들어갔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운 것이죠.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서울에 땅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땅을 가지게 되었고 2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재물을 갖게 되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 그가 세우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이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숫자, 재정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마음을 두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마음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재정도 모이고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두 기둥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기둥이 마음에 세워져 있을 때는 성전이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믿음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그 마음에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 정작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다 깨트려져 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세워지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허물어지게 되니까 이 눈에 보였던 성전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에 세운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기도 하고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11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갈 때쯤에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한계 없는 것 같아요. 공부는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늘 아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교회 개척이니까 교회 개척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차에 서울에 있는 남부노회, 빗소금교회가 속한 것이 서울 남부노회죠. 서울 남부노회하고 미국에 있는 재미고신에 있는 북서노회하고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교제를 해오다가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냥 할 게 아니고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북서노회에다가 미국 시애틀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박사과정 거의 끝나갈 때쯤, 졸업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임명을 받고 켄터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 시골에 살다가 저 서쪽에 있는 시애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가족들만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뭐 지리도 잘 모르고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시애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빌릴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미국 교회를 빌리면 되니까 슬라빅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어렵게 빌려가지고 오후 1시 30분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친교실 같은 데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은 가서 이제 의자를 쭉 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한 50개 정도 쫙 펴놔놓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교회 개척 멤버는 우리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일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그때 키보드를 조금 배웠어요. 지금까지 훌륭한 해주 집사님 같은 훌륭한 반주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키보드를 조금 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반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반주할 수 있는 곡만 골라가지고 토요일 날 연습해가지고 못하는 건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안내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키가 조금 해가지고 5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네가 안내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주보를 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때 셋째 아이가 2살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아이 돌보느라고 유모차 끌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더래요. 그게 개척 멤버의 전부였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이를 한 10명쯤 놓는 건데 3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3명으로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8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은퇴 목사님이 우리를 격려차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둘째,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은 같이 뭐 조금 다과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너츠를 샀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무도 안 오면 이거 우리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애들 그거 안 오기를 바라는 건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 예배당을 빌릴 때 이제 주차장이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구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가 딱 한 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제 차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만 있는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식당에 좀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없고 차도 안 세워져 있는 그런 식당은 들어가다가도 나올 판이잖아요. 그래서 8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셋째 주가 됐는데 뭐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그러지만은 아무도 안 와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2주를 우리 가족들만으로도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면서 제 생각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거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만 예배 드리다가 끝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 아무도 주차장에 차도 안 세워져 있고 교인도 없는 이런 곳에 누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넷째 주가 되기 전에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도 내일 누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게 됐는데 마침 그때 성경 어디를 읽었냐면 열왕기상 7장에 있는 이 부분을 읽게 됐었어요. 이 7장을 읽어 나가서 우리도 뭐 성전 짓는 거 봤을 때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지어졌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쭉 그렇게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7장의 오늘 읽은 부분에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대목에 눈이 닿게 되었어요. 야긴의 이름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제가 그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을 하러 온 사람인데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세워져 있고 교회에 교인이 아무도 없는 그거 마음에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교인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뭘 생각을 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이냐, 마음에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8월 넷째 주 오후가 되어가지고 또 짐을 가득 싣고 이제 가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똑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의자를 한 50개쯤 깔아놓고 이렇게 누가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하던 둘째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3분이 오셨는데
60대가 넘으신 노부부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 90이 넘으신 노모를 모시고 계셨는데 그 세 분이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한 분이 오셨는데 60대가 조금 넘어 보이는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깜짝 놀라던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아무도 교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라시는지. 그렇지만 예배하러 왔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일단은 끝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분은 축도가 마치기 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네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세 분이 앞으로 교회 계속 오실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제 도넛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분들이랑 같이 이제 도넛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교회를 계속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실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30년 전에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래요.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공항에 픽업을 오셔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 곳이 목사님 댁에 있는 그라지를 예배당으로 바꾼 그런 곳에 예배를 처음 드리러 간 겁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때가 생각이 나서 3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 노모가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저 젊은 목사를 갖다가 꼭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꼭 세 사람씩 보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세 사람씩.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또 사람이 오든지 이래가지고 꼭 세 사람씩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4명도 아니고 세 사람씩 저마다 다 상황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줄을 쭉 세워 놓으셨다가 이번 주는 너가 갈 타임, 이번 주는 네가 갈 타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 사람씩 계속해서 교회를 오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달에 교회가 처음으로 야유회를 갖게 됐습니다. 공원에 가서 그동안 교인이 없어서 야유회를 못 가지다가 처음으로 야유회를 갖게 되었고, 그해 12월 달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로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를 지나가게 하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남은 12년의 시애틀에서의 목회 생활은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던, 두 기둥을 세웠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평생 고백하며 살겠다고 두 기둥을 세웠던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기둥을 세웠을지는 모르지만은 말년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야긴과 보아스의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두 기둥을 세운 왕조차도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믿음의 기둥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믿음의 기둥이 굳게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소금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믿음의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긴과 보아스의 그 믿음의 기둥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후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한 해가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또 우리 빛소금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지라도 모든 주의 손에 달려오면서 고백하면서 더 엎드려서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세우십니다. 오직 여호와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